이번 10월 달은 우리 첫 주에 세계 성찬주의를 지켰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교회만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08년에 두 번째 주간에 공식적으로 나사렛 교회가 미국 텍사스의 그 모임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10월 두 번째 주에, 그래서 100주년 때 두 번째 주일 100주년 기념 전 세계 나사렛 교회가 지켰고,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두 번째 주일에 교단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10월에만 교회에 관해서 세계적 교회, 또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주일들이 10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세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무슨 특정 주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우리의 표어인 산 위의 동네의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온 이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소그룹의 이동 시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 소그룹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소그룹 리더들하고는 또 나눴던 이야기들인데, 우리 소그룹 리더들 오리엔테이션 한번 했는데요, 우리 소그룹 식구들이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하신 정수가 되는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회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주 분명한데, 그런데 저는 올해를 통틀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고 빛이 될 수 있는지 그 말씀들을 보았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미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단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빛된 삶, 소금된 삶은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로서 함께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실천하며 그것이 나의 개인의 삶의 연장이 되어서 그것이 또 실천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오늘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그 앞부분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제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말씀 바로 직전에 4장 끝부분에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또 그 다음에 보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또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한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는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권위나 그들에게 있는 어떠한 경험이나 그들에게 있던 어떤 신분이나 그것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서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이들은 그저 어부로서 생산직에 종사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냥 어쩌면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탁월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주 포텐셜이 그냥 풍부해서 언어도 여러 개를 쓸 줄 알고 학력도 높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 특별히 어떠한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부름을 받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이 제자들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각종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을 고치신 그 대상으로서 첫 번째 그들이 경험하고 이제 그 역사들을 경험한 자로서 그 일들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입니다. 소그룹은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떠한 부르심?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우리는 다 서로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약한 자, 병든 자, 그러나 치료함을 받은 자, 회복된 자로서 우리는 함께 만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특별히 부끄러워한다거나 우리를 자랑한다거나 누구를 정죄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압박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 제자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배우고 나갑니까? 그것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그 삶이 묻히고 삶이 그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 되심.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세상의 소금과 빛,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팔복 말씀입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팔복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그런 것을 겪을 때는 복이 있나니 하니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 이 놀라운 역설의 복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배고픈 자가 복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삶, 이 팔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약점도 보여주기 싫고 다른 사람에게 조그마한 나의 아픔도 나누기 싫은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치료의 은총,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것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즉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애통하고 세상에 대해서 애통하고 우리 지체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다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위대함보다 훨씬 크시고, 주님의 용서가 나의 못남보다 훨씬 크시고, 주님이 주신 용기가 나의 비겁함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교회의 삶 자체도, 이 믿음의 여정의 길 자체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주님의 은총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참된 소망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있는 그 죄성과 이런 것들이 늘 경쟁하게 만들고, 늘 비교하게 만들고, 늘 자신을 방어하게 만들고, 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게 만들고, 늘 경계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새롭게 하시사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쩌면 나의 애통하는 모습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게 믿음이 없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휼함으로 듣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그 복 있는 자의 공동체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바로 이어진 이것 속에서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의 삶을 우리 안에서 누린 이후에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드러냄.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처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 멀리 계신 어떤 그 가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분을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처럼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상이 나도 모르게 그분처럼 변화하는 그 신비로운 트랜스포메이션, 그 변화의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보고 사는 대로 닮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많이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번에 호텔에서 교회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버스터미널에서 교회했던 버스터미널에서 호텔까지 막 80명이 수송이 돼야 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발론티어로 이 지역의 목사님 라이드 제공하고, 근데 첫날 공항에서 오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요. 첫날은 제가 보미한테 시켰습니다. 보미가 그래서 왔다 갔다 우번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호텔까지 운전하고 그랬는데 직장도 그날 안 나가고 미리 했는데 목사님이 나중에 그래요. 터미널에서 얘가 딱 나오는데 유 목사님 딸인가 보다 그랬대요. 유 목사님 딸인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의 주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저랑 닮았겠지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맨날 가족끼리 서로 쳐다보다 살면요, 미소라던가 눈매라던가 이런 게 닮아요. 이번에 부부를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은데 이미지들이 보면 비슷비슷해요. 서로 쳐다보고 살면서 닮는 겁니다. 그리고 닮다 보면 스타일도 비슷해져요.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일을 겪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사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삶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된 일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드러내는 일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분? 나를 부르시는 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단지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산 위의 동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교회 우리의 표어인데,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저 그냥 위로하시고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라 하면 되실 텐데 엄청난 지금 이 사명을 건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이라는 것 속에서 너희는 드러나 있는 산 위에 드러있는 특별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 공동체를 볼 것이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용서와 긍휼과 온유와 의롭게 됨과 거룩해 됨으로 되어지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볼 거야. 그리고 그 공동체에 경험한 것들이 산 아래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거야. 그것이 산 위에 있는 동네지요. 산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숨겨져 있는 그런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언덕을 말하는 것이, 어떤 데에서 City upon a hill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NIV도 그렇게 나왔을걸요. City upon a hill, 높은 곳에 고지대에 보여지는, 자주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City upon a hill입니다. Village upon a hill, Town upon a hill. 그것은 주님의 미션의 선교 사역에 같이 참여하라는 것이지요. 했던 말씀 또 드리는 것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했던 얘기인데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기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교회가 물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고 관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서도 우리 교회 소그룹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붙였던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소그룹은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언젠가부터 뭔가 빠지게 있다라는 게 왔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어. 너무 인터널, 너무 내부적 모임인 거예요. 내부적 모임. 그래서 조 개념을 하나 넣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영적 교제의 모임. 영적 교제의 모임이라는 것 속에는 이미 이것이 다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들 세 그룹이 아마 첫 번째 모이셨고, 이제 한 달에 2번씩 여러분 모이시게 될 텐데, 우리의 소그룹이 산 위의 동네에 작은 기능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분의 은총을 인정하는 그 모임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주님의 그 용서에, 주님의 구원에, 주님의 거룩해 하시는 그 은총에 민감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나간다면 이것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에 참여하는 소그룹으로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몰든 워밍센터 참여하듯이 서로 인터널리 아주 깊은 교제가 있기에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좋은 섬김을 함께 나눔으로 자라나는 그런 소그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게 그 다음 늘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만 나누는 건데 그냥 전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교제의 모임이라는 것이 무엇과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리더 모임에서 했지만 짧게 다루겠습니다. 소그룹이 영적인 교제의 모임인데 그것이 제자 훈련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소그룹 잘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것들이 커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깊어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잘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그룹이 제자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겠지만요. 두 번째,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 속에서 삶을 나눌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삶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기 얘기, 인생 얘기, 흘러간 얘기 이렇게 흘러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인 모임은 아닙니다.
세 번째, 한 가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놀기만 하고 서로 친교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란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의 모임은 반드시 그 가운데 기도가 있고 반드시 그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 우리를 맡겨드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교제의 모임 속에는, 영적인 친교회 속에는 그래서 우리를 드러내는 일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일들, 주님을 찬미하는 일들, 어떻게? 기도를 통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물론 이것들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 것은 또 지혜가 있고 또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그 다음 우리가 했던 이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영적 교제의 모임. 교제도 있고 거룩함이 있고 교제가 있으니까 사귐과 기쁨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작은 교회가 되는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들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소그룹에 이러한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그룹마다 특징들이 있을 것이고 연약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우리 산위의 동네로서의 소그룹, 산위의 동네로서의 나의 삶, 산위의 동네로서의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든 작년에 갔을 때에 저는 식사 준비하는 거 껴주지 않아서, 물론 제가 안 한 것도 하지만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 인사하고 혹시 뭐 총 같은 거 갖고 들어오나 찍찍 검사하고 뭐 이런 거, 뭐 칼 같은 거 건너 덜덜 떨면서 검사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교회 문 바로 옆에 안쪽 벽에 저게 붙어 있는 겁니다.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게 엔터링인데 어디 엔터 한다면 어디 건물로 들어가는 게 엔터잖아요. 근데 나가는 문 옆에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You are now entering. 당신은 이제 선교의 필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게 선교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속에서 같이 삶을 누리시다가 결국 제자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동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초대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세상에 선교적 삶으로 들어가는, 지금 최근까지 다루었던 우리 일하는 곳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주대심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 현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소그룹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산위의 동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위의 동네에는 우리가 뛰어난 것, 자랑하는 것 모이는 사람들 아니고 산위의 동네의 질서는, 산위의 동네의 가치는 산위의 동네의 촌장 되시고 산위의 동네를 섬기시는 우리 주님을 그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병든 자들이, 약한 자들이 치료함을 받으며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것들이 주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료되어지고 덮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격려가 되어지고 품어지고 소망을 새로 얻게 되며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산위의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찬미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높여 나갑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주님, 이제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가운데에 주님, 연약한 것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텐데 주님,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받으시고 참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하시고 덮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은총의 공동체로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헌신함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고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소그룹을 사용하시고 우리 리더들을 주께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친히 선생이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산위의 동네에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이 경험되어지고 산위의 동네 역사들이 또 그 경험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소그룹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과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주께서 부르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그런 치료와 회복과 용기와 용서가 필요한 분들, 오늘 이 교회 동네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죽으신, 주께서 살아나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이 교회의 마을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고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